주부대였던 에베소에서 하나님께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심으로 인해 복음의 많은 열매들이 맺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3차 선교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전 세워진 지역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기로 작정합니다. 이에 어떤 그 실천으로 마게도니아와 또 에베소에 이제 정갈들을 보내죠. 특별히 마게도니아에는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보냅니다. 사도행전 19장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습니다. 네, 23절까지 읽어주세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 마음을 작정할 그쯤에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이 도라는 것은 그 길이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길, 그 복음으로 인해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 도라는 것은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바울이 아덴에서 전한 복음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칭히 주시는 이시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바라보면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또 한 가지 메시지는 그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동상이나 전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신전이나 어떤 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가 부족해서 어떤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모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호흡할 수 있는 거,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 그 만물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로부터 온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또 한 가지 메시지는 그분은 우리 가운데 멀리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메시지는 그러니까 우상에게서 돌이켜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예요. 이 복음의 메시지로 인해서 에베소 지역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난 겁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오랫동안 아데미 여신을 섬겨왔습니다. 이 여신은 가슴이 14개 달려 있어요. 이제 여성의 유방 14개가 24개가 달려 있는데요. 이 아데미는 그 제우스의 딸입니다. 그 올림푸스의 12신 가운데 하나로서 뭐 여신의 출산을 돕고 아이를 돌보는 뭐 요즘 이제 한국 사회에서 바라보면은 뭐 삼신, 할머니 뭐 이런 신이라고 여기는, 그래서 다산과 풍요를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지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아데미 신전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제들이 그 아데미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8월이 되어지면은 그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다산과 풍요를 기대하고 그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합니다. 당연히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은 그 아데미 여신을 테마로 해서 많은 산업이 발달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다니 그가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경제적인 많은 부를 누구를 통해서 아담의 여신을 통해서 누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에베소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가함으로 인해서 많은 능력이 나타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이것이 그 당시에 그 아담의 여신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적잖은 그런 고민거리가 됐다라는 거죠. 고민거리가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금 행하는 게 바로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상은 사실 없잖아요. 근데 그들이 섬기는, 왜냐면 하나님은 신전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잖아요. 동상에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큰 신전을 만들어서 그 아담의 여신을 섬기고요. 또 어떤 작은 우상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그것이 영험한 것인 양 사람들을 현혹했거든요. 근데 그거 다 헛것이잖아요. 이것이 점점 복음이 확장될수록 그들의 산업에 엄청난 타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이 큰 고민거리가 되어졌고, 이런 이유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대표로 해가지고 그 은장색들이 걸기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 사역에 반기를 들고 일어나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9장 28절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예.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손실이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럴싸한 명분을 그 앞에 세웁니다. 그럴싸한 명분.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네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도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네, 이런 명분을 앞세워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 선동에 이끌려서 이제 바울 일행을 향하여 걸게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고요. 이제 이런 위기 가운데에서 그 고위 당직자의 지혜로 인해서 이게 잘 중재되어져서 그냥 유야무야하는 사건으로 오늘 본문은 결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 소동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 우리뿐 아니죠. 그 당시 사도행전을 읽는 그 독자들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요. 이 이야기에 앞서 또 그 사도행전 19장 앞에 보면은요. 그 마술사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거든요. 이 마술사 그룹의 이야기와 이 은장색 그룹의 이야기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뭘 이루고 있다고요?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9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 아무튼 그때 제사장 스게의 아들들이 뭐 이렇게 자신들이 그 바울의 이름으로 바울이 행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다가 우세를 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를 해요. 18절 말씀 봅니다. 19장.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예.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마술사들도 있었어요. 19절입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마술사 그룹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마술사의 그룹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뭐 했다고요? 자신의 직업의 원천인, 어떻게 보면 직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마수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을 태워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마수사 그룹의 이야기와 이 은장색 그룹의 이야기가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 대조를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냐? 20절에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기 보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흥왕한다라는 것, 그것이 세력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의 목소리가 막 한다든지, 뭐 자신에 차서 막 메시지를 전한다든지, 그러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네. 그리고 말씀이 막 달달해. 예를 들어가지고 막 귀에 싹싹 감겨요. 재밌고. 과연 이런 것이 주의 말씀이 힘 있는 것이고 흥황한 것이고 세력을 얻는 것이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요 말씀을 재미있게 반응을 해요. 이것이 진짜 주의 말씀이 힘이 있는 것이고 흥황한 것이고 세력을 얻는 것이냐 라고 할 때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는 것이고 흥황한 것이고 세력을 얻는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는 것, 그것이 흥황하고 세력을 얻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마수사 그룹이 주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주를 믿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더라는 거죠. 맺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의 말씀이 힘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흥황한 것이고 그것이 세력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그것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흥황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세력을 얻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 마술사들이나 은장색들이나 비슷한 사람이에요. 다들 그 직업이거든요. 이 마술사들은 사람의 눈을 속여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또 반면에 은장색들은 신이 아닌 것을 신이라 속여서 뭐 하는 겁니까? 경제적인 이득을 충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둘 다 비슷하게 경제적인 것을 위해서 거짓으로 아니면은 뭐 눈속임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뭐 직업에는 기천은 없어요. 그죠? 먹고 살아가는데 무슨 기천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방법이 조금 그렇죠. 우리가 도둑을 갖다가 좋은 직업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도둑을. 나도 먹고 살기 위해서 도둑질 하는데, 그건 좀 아니죠. 남을, 불행케 하면서 내가 먹고 살아간다? 이건 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노름이 직업이 돼가지고요. 그건 좀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마술사들도 요즘 마술사하고 약간 달라요. 그때의 마술사들은. 약간 다를 텐데. 아무튼 간에 사람의 눈을 속여서 아무튼 사기를 쳐서 먹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은장색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마 그들은 복음을 들었을 때 갈등을 했을 거예요. 이거 사기치는 일인데, 이거 합당하지 못한 일인데 라는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생선 장사를 하시면서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생선 장사 그만두겠다. 나 교회 항상 교회 나오세요라고 하면 내가 장사 그만두고. 왜? 장사를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물건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물건 좋아요 라고 파는 거예요. 왜?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거, 예수 믿는다라는 건 정직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는 건데,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니까 당연히 갈등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남을 속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속여야 되거든요.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속여야 돼요. 이런 갈등들이 있었던 거죠. 이런 갈등 가운데 마술사 그룹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헛된 것을 완전히 청산해 버립니다. 마술사들에게 책은 매우 소중해요. 비법을 배우고 전수하는 이 책을 태워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가졌던 그 평생의 직업을 뭐 때문에? 신앙의 양심 때문에 완전히 결별한 거예요. 이게 신앙을 위해서 자기에게 그 소중한 직업을 포기한 거예요. 신앙의 양심상 사람들의 눈속임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없었던 거예요. 아마 그들은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새로운 직업을 구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구차스러운 일들을 경험했겠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양심상 그것이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 은장색들, 우상쟁이들은 오히려 다른 걸 걱정해요. 이게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밥그릇이 줄어들 것을 걱정해서 소유를 일으킵니다. 소유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전혀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도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 밥그릇이 줄어들까 걱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우상숭배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우상숭배 하는 사람들이 정말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밥그릇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 일로 인해서 윤택하게 살아가는데 더 이상 윤택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반하여 소유를 일으키는 거죠. 이런 두 계급, 두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을 비교를 통해서 진짜로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라는 것, 그 주의 말씀이 흥왕한다라는 것, 세력을 얻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흥왕합니까? 여러분에게 세력이 점점 커가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그것은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더라도 신앙의 양심을 선택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전에 누리고 있었던 그 윤택함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합리화시키고 있는지를 살피면 된다라는 거죠. 뭐 단지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의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한번 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아데미를 섬기는 이 은장색 이야기들이 주는 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기독교 역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경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아데미 여신은 다산과 풍요를 구하는 인간들의 욕심을 어떤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힘을 얻어서 그걸 이루고자 하는 그 인간들의 어떤 탐심, 그 종교심을 이용을 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모습을 그 은작색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신전, 그러니까 그 지역, 그 당시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그 지역 가운데 가장 큰 신전인 그 아데미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죠? 만들어 놓고 수많은 사제를 고용해서 그들의 욕심들, 풍요와 다산을 구하는 그들의 종교심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추구하는, 이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누구들의 모습과 바로 지금 기독교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교회를 건축할까요? 그 어마어마한 교회에 또 어마어마한 종교 지도자들을 갖다가 세워놓고 그들을 선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풍요로워질 수 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선동하고 현혹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그 자체도 언제든지 간에 그 아데미 여신을 이용을 해서 경제적인 부를 추구했던 그 전체를 따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 우상 숭배하는 것과 기독교하고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사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많은 교회의 역사가 그 기독교를 이용을 해서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이득을 탐하려 했던 수많은 아픔의 역사들을 기독교 역사가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먹고 살아갑니까? 수많은 관광 수요부터 해서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예수님 안 믿습니다. 안 믿지만 그들은 수많은 곳곳에 예수님의 행적을 따른 그 뭘 만들어 놓고 소위 성지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팔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아요. 믿지도 않으면서도 예수님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그 부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터키를 가봤지만 터키에 가보면은요, 결국 그 소아시아 7교회들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유치하는지를 모릅니다. 볼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무너진 유산들이죠.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곳을 찾습니다. 바울의 선교지를 찾는단 말이에요. 돈벌이가 되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아요. 그 대부분 다 이슬람을 믿고 있습니다. 이게 없는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초기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초기 교회도.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에 교회가 막 성장하다 보니까 이런 종교파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신을 찾고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의 배만을 위해서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기독교를 교묘하게 이용해 먹었던 수많은 종교파들이 그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어떠해요? 더 많죠. 지금은 더 많죠. 이제 가끔 가다가 한참 우리 정권 교체기 때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방에서도 막 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막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가요. 그리고 구국 집회 하면서. 근데 막상 그 밑을 살펴보면 그게 아니에요. 어떤 단체의 이득을 위해서 성도들을 갖다 이용해 먹는 거죠. 근데 성도들은 모르죠. 그냥 선동당해가지고. 거기에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애국자가 따로 없어요. 이야기 듣다 보면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기독교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기독교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기독교. 하나님이 없는 교회. 기독교를 팔아서 예수를 팔아서 자신의 경제적인 이득을 누리고 유지하고자 하는 수많은 종교인들이 양상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쉽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거대한 교회를 만들고 예배당을 만들고 세상의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얻을 수 있다라고 현혹해서 그들을 선동해서 여러 가지 미사역으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서 그들의 종교심을 작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비비재하게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들이 기독교를 위해서 장사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은 잘 모르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서 그들을 현혹하고 그들을 헛된 길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는 나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는 이 경건까지도 그 이익의 재료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까지도. 그러므로 성도들은 조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들로부터 돌아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의 신앙을 꾸려나가야 돼요. 정신 차리고 분별할 줄 아는 그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정 우리 안에 힘을 얻고 흥황하고 세력이 이루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신앙의 양심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그래서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구차하더라도 신앙의 양심을 택할 수 있는, 그래서 거룩한 손해를 볼 줄 아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들 성도들 간에,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탐욕을 행하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그런 너무나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명분은 그럴싸한데 그 안에 그들을 성동케 하고자 하는 여러 많은 그 도구들로 인해서 많은 이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그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단도 그렇고요. 정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비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현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꾸려나가는 우리 주양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